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서 첫 번째 맞는 수요 온라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창세기 16장에 사레와 하갈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레가 자기가 아무래도 이제 더 이상 자기 몸에서는 아이를 출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본인 스스로도 알고 해서 이제 남편에게 자기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제 자녀를 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하갈이 이제 결국 임신을 하게 된 이후에 자기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사레가 이제 이 모든 사태는 또 아브라함 당신 때문이라고 자기가 하자 그래놓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책임을 또 아브라함한테 돌리지 않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그러면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이제 사레가 이제 하갈을 갖다가 이제 핍박을 하게 되죠. 학대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레가 하갈이 사레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문항입니다. 하갈이 사레의 학대를 피하여 도망하여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듣게 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8절에 봅시다. 8절에 보니까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자기가 이제 자기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은 왔지만 이제 어디로 가는지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막막한 인생입니까? 이것은 비록 하갈에게 묻는 말이긴 하지만요. 사실 이 물음은 우리 인간 실존에 관한 물음 아닙니까?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한 번쯤은 우리가 살면서 뭐 사춘기 때든지 뭐 어느 때든지 간에 한 번쯤은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인간 실존의 질문이었고 또 하갈을 맞이한 그 천사도 역시 하갈한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갈은 분명히 어떻게 해서 자기가 도망을 온 건 알고는 있지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냥 도망 중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이 하갈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이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막상 열심히 살아는 각오는 있지만 도대체 어디로 향해 가는지 모르는 그런 참으로 암담한 그런 모습을 하갈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서 왔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 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인간 실존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죠. 그게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어디로 도망 중입니다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억울함은 다 안다. 잘 알지만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엄중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사레를 하갈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안다. 네가 왜 도망쳐 나와서 이렇게 갈 곳 없이 방황하고 있는지 아는데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여주인 사레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참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참 이게 계속 흐르는 게 있어요. 바로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하나님 마지막 이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 역시도 질서 있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창세기가 구약의 복음서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저는 창세기에서는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창세기를 저는 복음서라고 봅니다. 제가 이 창세기가 진짜 복음서다라는 것을 요번에 이제 그 수요 성경 공부 모임 때 제가 아주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처음서부터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인도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저 준비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세상에 창세기 안에요 모든 복음서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다 모습이 다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의 그 모습들 있잖아요. 그 암시하는 그런 그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들이 이미 창세기에 다 마치 그림자처럼 마치 뭐 예고편처럼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 네가 주인 사례한테 다시 돌아가서 사례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요, 결국 질서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냥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죠.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0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하갈에게 이른 거예요. 내가 네 씨를 하갈 너의 자손을 통해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하갈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하갈은 이 하나님의 사자의 약속을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망 나온 하갈이 다시 돌아가겠다고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었죠. 이런 하나님의 그 사자의 그 나타나심과 또 그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결국 하갈도 그 말씀에 순종했고 집에 돌아가서 아브라함 나이 86살에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번에 질문을 할 때요. 4번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 얻은 아들은 누구며 그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하갈의 원통함을 들으셨다. 하갈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하갈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갈의 기도만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갈도 하갈의 억울함도 들었지만 사실은 사례도 사실은 자기가 맨 처음에 이게 사례가 한 일 아닙니까? 사례가 남편을 위해서 또 자기도 옆에서 지켜봤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많은 언약을 주셨는데 아무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둘이 있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분명히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셔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래서 참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참 산전수전을 다 겪긴 했는데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다는 거다. 그래서 둘이 이제 그 부부가 약간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서운한 얘기도 했고 그러면서 사례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자녀를 갖고 싶구나라는 그런 본인도 물론 갖고 싶었지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고민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사례가 결국은 자기가 양보를 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남편의 그 이제 자손을 이제 거두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은요, 결국 사례의 그 기도도 들은 거고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기도도 다 들은 거예요. 아무튼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들으셔서 결국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아들이 나온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이 이스마엘 후손들의 세력들이 그 좀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일이 있었긴 하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17장에 넘어옵니다. 자, 17장에 넘어오면요. 5번에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86세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이제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마엘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 뭐 아들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물려주겠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겠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7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하다는 말은요, 영어로 blameless예요. 그러니까 흠없이, 그 욕먹을 일 하지 마라. 완전 흠없이 행하라. 그런 말입니다. 완전하라는 말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대부분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이제 언약의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또 너의 이름이 창대케 하고 또 너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헤아릴 수 없는 자손을 통해서 너의 그러니까 민족이 이루어날 것이다. 나는 너의 방패다, 상패다,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17장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께서 아주 굉장히 명령하시는 말씀인 게 뭐냐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Be blameless 해라. 흠없이 살아라. 욕먹을 일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 말씀이 나온 겁니까?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잖아요. 15장의 말씀을. 근데 16장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를 가진 일로 인해서 이제 하갈과 아내 사레 사이에 이제 불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임신한 하갈을 아내의 손에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브라함은 그 집안의 불화를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원상태로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결정한 일인데 사실 이 일로 인하여 하갈이 도망갔고 만약에 하갈이 그 가운데서 그 우물샘 옆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못 만났다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냥 헤매다가 죽었더라면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커다란 그러니까 그 비난의 거리가 비난받을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씻지 못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임신한 여자인데 뻔히 이걸 알면서도 이제 아내 사례가 쫓아냈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죽었거나 어떻게 됐거나 하는 소식을 결국은 아브라함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소문이 또 날 거 아니에요. 야, 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저 하나님 열심히 믿고 말이야 하나님만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자기 자녀를 임신한 저 여자를 갖다가 저렇게 죽게 했다고 얼마나 많은 비난의 화살이 아브라함에 오겠습니까? 또 실제로 아브라함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이 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비참하겠습니까? 자기 자신한테는 이건 엄청난 큰 상처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갈을 돌아오게 해갖고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잖아.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된 것 같지만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으면 단 한 번의 그 일이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순종함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진짜 이 나라면 과연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다 만들어 꾸민 일로 인해서 결국 자기
그 아내의 여종인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아내와의 불화로 말미암아 그렇게 쫓아내고 결국은 어디 가서 죽거나 아니면 누구의 뭐 종이 됐거나 그러다고 쳐요. 얼마나 아브라함한테 비난받을 일이고 아브라함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참 비통한 일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거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순간에 야 그때 그러지 않았다면 나는 얼마나 비참해졌을까? 지금까지도 나는 헤어나지 못하는 상처로 나는 살아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막아주시고 그 일을 비껴가게 하셔서 내가 지금 그래도 브레임리스하게 흠 없이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다 한 거지만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거룩하셨기 때문에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브레임리스 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전능하니까 너는 블레임리스 하라. 완전하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있으니까 너는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결단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크게 번성하는 가장 선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둔 언약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는데 너와 나 사이에 뭘 뒀다고요? 언약을 뒀다. 하나님의 약속을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요 약속한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언약은요 하나님이 사실 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브라함은 약속한 거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순종한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뒀다는 것은요 내가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내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바로 그러면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번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5번 이제 문제를 그냥 쭉 넘어가는데요. 6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부르라고 이제 하신 거예요. 이제 드디어 17장에 이제 이 99살 되던 해에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씨가 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랬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주 높은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냥 한 가정의 높은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의 뜻에서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가 이름이 바뀐 건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아무개라고 사람이 불렀고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된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누가 뭐래도 이건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7번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신 이유와 그 뜻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10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가 곧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라는 거예요.
자, 할례라는 것은 결국은 언약의 표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그 약속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표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의 표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그 모든 그 더러운 표피들이 잘려나간 거예요.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 받게 되죠.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씻김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는 언약의 표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표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게 언약이라고 했고 그 언약을 이제 이루는 데 있어서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만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요. 사실은 뭐 그 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은혜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사실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할례는요 남자의 몸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그 표가 나는 거예요. 분명한 표시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진짜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이것은 나 스스로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거 없이 내가 이렇게 그냥 교회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지. 이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건 위험할 수 있어요. 명확하게 분명한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의 할례라고 저는 믿습니다. 9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의 여종 하갈로부터 얻게 된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8번이네. 8번 넘었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내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부른 이유가 뭡니까? 사레라는 뜻이 뭐냐면요.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야, 이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내 사레를 사랑했는지 알겠죠. 나의 공주님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가 열국의 아비가 됐으니까 당연히 아내 사레도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세라라고 하라. 이 뜻이 뭐냐면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어미라는 뜻을 가진 사라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하신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9번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의 여종 하갈로부터 얻게 된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말씀 뭡니까? 20절입니다. 20절 말씀. 자, 보겠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모든 아람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 이제 성경에 쭉 나와 있을 때요. 이스마엘의 후손하고 에서가 이스마엘의 후손인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그 딸인가 이스마엘의 손녀딸인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그 민족하고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적대시하게 살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관계가 설정이 되긴 하지만 많은 사람이 중요한 건 지금 이슬람의 조상이 바로 이스마엘이고 그 다음에 모든 아랍 민족의 조상이 이스마엘이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제 그 이슬람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건 상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슬람 성경인 코란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보니까 69번씩이나 나오고요. 또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외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거기는 이스마엘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란에서는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란에서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이야기와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모슬림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의 성경을 거짓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 이제 뭐 그렇게들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는 있지만 사실은 코란은 나중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본인들이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뭐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말씀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모슬림들이 말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은 사실은 좀 달리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다 모슬림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결국은 하나 아니냐 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냐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님입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을 알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슬림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성경책도요. 그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그들은 알라라 그럽니다. 그거는 신의 이야기 알라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알라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랑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랑 똑같은 거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들의 코란에서 나오는 하나님하고 우리는 하나님하고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 같다, 결국은 같은 거다라고 그렇게 섣불리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좀 빨리 같이 갔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려고 믿고 마지막 10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던 모든 대상들을 기록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27절이죠. 그 집의 모든 남자예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 그리고 돈으로 산 이방 사람들, 모든 자들, 아무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다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 다 언약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요 사실은 굉장히 이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스펙트럼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자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족속들도 다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내 백성들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 족속들 모두에게도 아브라함 품에 안겨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거는 마치 이걸 딱 만원경을 껴가지고 커다란 구원의 하나님의 스펙트럼을 보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17장 마무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새해 첫 수요 성경 공부인데 계속해서 저도 창세기를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큰 은혜를 받으면서 창세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구원의 섭리들을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서로 피차간에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늘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계속해서 지금 오미크론이 계속 확장되는데 갑자기 오레곤도요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갑자기.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긴장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